성경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서며 게다가 죽음을 앞두고 쓰신 유언이여 간증입니다. 특히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일생을 이끌어온 원칙, 진수를 요약한 특별한 생애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와 아무 다름이 없는 똑같은 인물로 어쩌면 그와 같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됐는가?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기록한 그것이 그 생애 비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그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흉금을 터놓은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겨울을 그가 남길지 말지를 생각하며 다가온 죽음을 생각하며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 디모데후서에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뿌리며 읽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마음의 소유자 바울, 디모데야 어서 오너라, 빨리 와라, 올 때 외투도 가져와라, 내가 몹시 춥다고. 감방에서, 추운 감방에서 그 겨울을 맞으며 그는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사도 바울, 그렇지만은 너무나 늠름했던 신앙의 영웅 사도 바울의 모습이 함께 교차되어 있는 이 편지서가 바로 그의 마지막 책인 디모데후서 편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화이프인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마지막 별제하시기 직전에 그 아들에게 하신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안다. 나의 용기는 주님께 터잡은 것이다. 나의 사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조금이라도 원망이나 낙담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낙담에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깃발을 쳐들고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해 감사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분을 알므로 내 영혼을 의탁한다. 이게 화이프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요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오늘 아주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거 흠정역 영어 성경에는 I know whom I have believ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I know whom I have trust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다른 말씀은 나는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런데 신약에 믿는다는 말은 자주 쓰여진 믿는다는 말은 구약에서 의뢰한다는 말과 같은 말을 그렇게 번역한 것뿐입니다. 의뢰한다. 믿는다는 말과 의뢰한다는 말은 같은 말의 다른 번역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아주 자주 씁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말의 오늘날의 뜻은 지적으로 믿는다는, 지적으로 긍정한다는 뜻으로 거의 국한됐지만은 본래의 그 뜻은 믿는다는 뜻, 머리로 믿는 것 이상으로 머리로만 믿을 뿐 아니라 동시에 맡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뢰, 신탁. 만약에 믿음을 단순히 머리로만 그렇다고 긍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장 쉽게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렵게 말하면 그동안 자주 들어온 말씀,
지난번 과정에도 배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듣기는 늘 들어도 돌아서면 모르는 거.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어렵지도 않은데 알지도 못 않는 거.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또 확실히 모르는 거.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괜히 신학자들이 만들어놓은 복잡한 얘기 다 빼고 아마 제 생각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제가 이걸 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받고 우린 지금 찬미로도 들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2시간은 아주 쉬운 말씀으로 드릴지라도 쉽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으면서도 멸망을 당하는 일은 그의 믿음이 정의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머리로 믿는 거는 귀신, 사단도 믿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믿습니다. 그 믿음은 사단이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확실히 알고 있어. 왜요?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늘서부터 압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우리 믿습니다. 사단은 더 잘 믿습니다. 사단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는 줄 우리 믿습니까? 예, 우리는 믿지만은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사단처럼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존재도 없어. 왜요? 사단이 어디다 내려왔어요? 천국에 있다 내려왔기 때문에. 사단처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단은 제일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만약에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누구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사단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으로 믿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만 했지 실제적으로 행동이 거기에 수반되지 아니할 때 그것이 곧 바리새인의 믿음이 되고 그것은 사단적인 믿음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진정한 의미는 이 믿음의 정의부터 다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리비엔드 헤랄드 9월 3일자 1889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원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가 분명히 제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백성들이 이를 충분히 받아들인다면 그의 능력은 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의심과 불신과 어두움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되게 한다면 그는 유혹으로 그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 화이프님께서도 복음사역자 260페이지에 말씀하시기를 완전한 믿음, 즉 perfect faith, 완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surrender, 내어놓는 것, 맡기는 것, 그것이 완전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아마 하늘에 가서 참 우리가 유리바닷가에 이르고 그 놀라운 하늘을 볼 때 땀을 닦으며 하늘이 좋긴 좋구나. 정말 막상 와보니 정말 너무 힘을 몹시 들었지만 오긴 잘 왔구나. 그저 어떠자가 한 번 올 거지 두 번 올 땐 못 되는구나. 아이고 힘이 들어서. 그리고 땀을 닦으며 그럴 분이 거기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되게 그렇게 합니다. 아유 이거 참 올 때는 고생스러웠지만 와보니까 참 좋긴 좋구나. 아유 참 힘이 들어서 어디 두 번째 오겠나. 하늘에 가서는 땀을 닦으면서 정말 구원받기 무척 힘드는 거 어쩌다 한 번 받았지 두 번 다시 받기 어렵겠어. 그럴 사람은 하늘에 와 있지를 않습니다. 하늘에 와서 구원받기 무척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와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늘에 온 것은 하나님의 전혀 은혜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것이 경험이고 확신인 사람들만이 하늘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증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더 분명해지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김평우 장로님이 자꾸 깔아앉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수영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수영 코치가 수영이 초심자들을 데려놓고 먼저 지시사항을 합니다. 이제 교훈을 줍니다. 물은 알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하여, 우리 알키메데스 원리 아시죠? 우리 어떤 그 물에 또는 기체에 들어간 물체가 그가 밀어낸 용적만큼 부력을 받습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물에 들어가서 무거운 물체들이 게 상당히 가벼워지는 것은 그것이 밀어낸 용적의 물의 무게만큼 그것이 가볍게 부력을 받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알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하여 여러분을 능히 떠받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은 그저 물에 몸을 푹 맡기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뜨려고 애쓰지 마시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마음을 푹 놓고 긴장하지 말고 물에 들어가서 몸을 푹 맡기라고. 이제 들어가요. 그걸 믿고. 들어가니까 하다 보면 뜨는 것 같다 그냥 푹 가라앉아. 그럼 코치가 다시 나오라. 아니 왜 그렇게 물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오그라드느냐? 왜 숨을 그렇게 호흡을 멈추냐? 왜 근육을 긴장시키냐? 바다에 가면 수십 남톤 철갑선도 그냥 태산 같은 짐을 싣고 둥둥 뜨는데 당신이 뭘 무겁다고 가라느냐? 다시 들어가. 스스로 뜨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다시 물에 몸을 맡기라. 이제 그러다가 애를 쓰다가 이제 어떻게 좀 뜹니다, 이제. 근데 저를 포함해서 수영 못하는 사람일수록 물속에 들어가서 바쁩니다.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 그냥 힘이 수영하냐고 빠는 게 아니고 스스로 호적거리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수영 잘하는 사람일수록 물에 들어가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수영이 저같이 처음 배우는 분같이 힘들어서 그거 누가 수영하겠습니까? 목욕이나 하고 말지. 참으로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뜨게 됩니다. 제가 36동굴 뒤에 있는 수에서 지금은 수영을 금했습니다만 물의 그 온도가 좋지 않아서 옛날엔 수영을 허락했댔어요. 근데 거기 특별히 제주도와 그 통영, 충무에서 온 우리 그 친구들은 수영하는 거 보니까 뭐 뱀 수영이라나 뭐 하면서 그냥 손을 이렇게 하고선 발만 가지고 쭉 서가지고 가요. 제가 지금도 신기해요. 뭐 노력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되질 않아요. 수영의 원리처럼 우리의 구원도 자신을 믿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맡길 때 뜨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믿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고달퍼서 어떻게 믿느냐 그러는 분들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수영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어떻게 수영하냐 하는 거나 믿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구원받겠냐 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뭐 잘못됐습니다. 다시 배워야 합니다.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한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 결혼이 이루어집니까? 이제 우리 중매 이렇게 할 때 한 여자한테 가서 그래요. 아무리 어때? 좋지요. 뭐 공부도 그만큼 하면 되고 인물도 그렇고 뭐 좋지요. 결혼하지 그래. 아이 싫어요 그 사람하고. 그래요. 네. 좋은 줄 알면서도 생애를 맡기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정말 자기 생애를 맡길 수 있을 때 전까지는 결혼이 안 이루어집니다. 신뢰 부족입니다. 우리 결혼 서약에서 우리 주례 목사님은 이제 그 신랑 신부에게 당당히 묻습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겠느냐? 이렇게 해요. 그럼 네 그래요. 하겠느냐? 네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네 하고 지적으로는 동의했지만 그때 한 그 서약만이 잘 지켜진다면 세상에 불행할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 아시지만 살다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지적인 동의와 현실 사이에 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하여 예증을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또 구체적이 되겠습니다.
많은 에피소드를 남기고 있는 우리 나야가라에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1858년 6월 30일 나야가라의 그 한 계곡에 세계 줄타기 챔피언인 그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줄타기 그 고개사가 1000피드의 밧줄을 내놓고 외줄을 내놓고 거기를 횡단하는 고개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기 위하여 사방에서 세계에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는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40파운드짜리 작대기 하나를 들고 1000피드 길이가 되는 줄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유유하게 그 폭포가 굽이치는 물이 계곡이 흘러가는 그 위를 유유하게 건너갔습니다. 그는 저쪽 끝에 다 건너간 다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아직 입도 미쳐 다물지 못한 한 그 관중에게 여보시오, 당신은 내가 다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어? 아유, 믿고 말고요. 당신은 내가 사람 하나를 여기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어? 아유, 그것도 믿지요. 그러면 좀 업히시오, 당신. 이 사람이 절려? 아이고, 제가 그렇게 함부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네. 그가 방금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떼놓고 믿는 겁니다. 이 찰스 브론디는 얼른 이 고개단의 매니저였던 콜코드 씨에게, 콜코드 씨, 내가 당신을 업고 저쪽에 건너갈 수 믿습니다. 업히겠어? 업히겠습니다. 사람이 줄로 올라왔어. 아주 이제 출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 등에 업혀서 여기를 건너가는데 조금도 당신 스스로 뭐 균형을 맞춘다고 이렇게 했다가는 뭐 줄이 좀 흔들린다거나 균형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 괜히 등 위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당신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당신이 지금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푹 맡기고 그저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뭐 노력할 필요 없어. 손가락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괜히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당신의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를 온전히 의뢰하시고 그걸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죽은 듯이 옆에 있어요. 가만히. 그래 그를 등에 업고서 요렇게 거기를 건너온. 근데 거의 건너왔을 때 이 구경하고 있던 관중 중 하나가 이 사람들이 너무 잘 건너니까 속이 좀 상해가지고 그 옆에 맨 그 견인한 다른 작은 밧줄을 하나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줄이 흔들렸어요. 이때 이 브론디 씨는 아주 긴장했지만 침착한 어조로 콜코드 씨, 당신이 아까도 의지했지만 줄이 흔들릴 땐 더 의지하라. 흔들린다고 또 괜히 또 위에서 이러다가 큰일 나니까 아까도 의지했지만 지금은 더욱 의지해서 더욱 의지하라. 그래서 무사히 중국까지 그를 업고 왔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죄의 깊은 심연을 건너지른 한 가닥의 생명의 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 생애를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구렁텅이를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누가 있어요? 안희숙 씨. 안희숙 씨가 참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미국 일본 의사당에 가서 참 일본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때 유황불의 심판을 받으려 하는 선고를 한 다음에 우리 형을 받아서 평양 형무소에 가서 6년 있다가 이제 해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가 있는 동안에 이 참 처녀가 얼마나 굶고 고생을 했는지 머리가 다 빠지고 이가 다 물러앉고 그 다음에는 눈이 영양 부족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몹시 아끼는 그 생각하는 의사가 그에게 병보석을 특별히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 눈이 멀겠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병보석으로 해서 이제 그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접견실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안희숙 씨가 나올 때 그 어머니가 보고 반가기는커녕 얼굴에 구름이 꼈어요. 이수가 너 웬일이냐? 아니, 어머니 제가 뭐 뜻을 굽히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눈이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집에 가서 잘 먹고 좀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 예, 이수가 너 이번에 일본에 갈 때 이미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기로 각오하지 않았니? 내가 눈이 지금 영양 부족으로 멀게 됐다고 다시 나온다니. 너와 같이 고생하는 성도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너만 나와 되겠느냐? 내가 내 몸을 맡길 때 눈은 떼놓고 맡겼더냐? 너 눈도 맡기지 않았느냐? 이 안희숙 씨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참 그때 맡길 때 눈도 포함해 맡겼지 눈은 빼놓고 맡긴 게 아닌데 그는 다시 돌아 형소로 들어갔습니다. 눈도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 참 우리가 뭐 때로는 돈도 좀 뭐 맡길 수 있고 뭐 이것저것 우리 자녀도 맡기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참 기도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몸 중에 제일 맡기기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우리 몸 중에 이 부분 같아. 이 부분 참 우리가 이거 맡기는 게 이 부분 맡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우리 그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3년만 동안 우라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마침내 단판을 졌습니다. 가멜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가멜산에 모으고 참 그 단판을 짓고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부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엘리야가 깊이 느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세도를 쓰고 온 나라를 죽음답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명령과 함께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 목이 떨어지는데 850여 명이 추풍 낙엽처럼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돌아왔을 때 곧 이세벨로부터 전갈이 왔어요. 엘리야야, 너 오늘 봤지? 너 오늘 내 명령에 의하여 목이 떨어진 850명의 내 선지자들의 목이 떨어진 것처럼 내일 이맘때쯤엔 내 목도 그들 중에 하나처럼 떨어질 테니 각오하라.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는 다시 아마 자기 목을 만져봤을 게 어제 850명 목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만져보니까 뭐 여기 철근 콘크리트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목이.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지만은 이 부분을 위하여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맡기기가 어려운 부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 전체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그런 현실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 못한 것을 대표하는 얘기가 바로 누군가 하면 니고데모의 경험입니다. 니고데모는 사실 우리 중에 다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방인이 아닌 택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신앙인입니다. 존경받는 인사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11조를 냈습니다. 존경받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날 밤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실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실을 목도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 자기가 없는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무언가 자기에게 없는 것이 있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도 이것저것 고려해가지고 밤의 감람선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그 제사드릴 유월절 양을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전부 내쫓고 뒤집어 엎은 일을 하셨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유대 역사가인 1세기의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양 잡는 오후 3시부터 5시 동안에 25만 마리의 양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70만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그 한 서너 시간 동안에 25만 마리의 양을 죽인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드린 그들이 그 뜻을 모르고 드렸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들이 드린 제사의 뜻을 알았더라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인터뷰 내용은 유대 광복이 아니고 인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무슨 생활주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였습니까? 그 타픽이 뭐였어요? 제목이 중생이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아주 필수 조건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바로 중생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밤이 깊도록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토록 중요한 진리,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토록 중요한 진리를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학식, 그 신학, 그 나이, 그 지위, 그 경험, 그 존경, 그 엄청난 부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닫고 있지 못하고 경험하고 있지도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시대소망 1권 219페이지.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하기 전에 하늘에서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나의 사명에 대하여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구원하는데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언짢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신분의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긴가? 니고데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구원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권 밖에 있습니다. 너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나와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젊은 랍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분의 말대로 나와 같은 사람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받겠느냐 이겁니다. 그는 어리둥절하고 속도 상하고 언짢아서 빈정거리는 말, 비꼬는 말로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난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지금 상당히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 선행도 많이 하고 참 남의 존경도 받고 교회 지도자도 되고 좋다. 그러나 고기가 결이 아무리 부드럽다고 해도 고기는 고기야. 근본적인 질적 변화는 내게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결이 고운 고기일 뿐이야. 우리 요새 영어로 이 외국어를 번역하는 우리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IBM 내거 써서 이제 번역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번역기에 넣으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고기는 연하다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고기의 말은 연하다. 사실 육은 육입니다. 그러한 육의 상태가 우리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7절이나 뭐 여기에 마태복음 15장 19절이나 거기에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육의 상태는 약간의 개선은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고안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구제책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을 새롭게 만들건 중생, born again, born from above,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우리 몸은 지금 육신으로 땅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는 이 일은 창조하신 분만이 다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재창조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뭐한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11조를 바쳤느냐,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느냐, 선교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내가 근본적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족보부터 다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뭘 행했느냐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신분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차원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아주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니고데모는 이 땅에 한 번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근데 예수님은 지금 또 한 번 태어나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육신의 어머니에게서가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서 아니라 부모를 달리하여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들이 태어날 때 한 9개월간 어디 있었습니까? 네, 어머니의 우리 뱃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양수라고 그러지요? 물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도 물 속에서 태어나라는 거예요. 전 그 침례를 받을 때마다 저것이 우리를 중생시키는 또 하나의 양수입니다. 참. 새로운 생명을,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하나의 그 형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그리스도께서 사시자면은 사는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전에 태어나는 일이 먼저 있고야 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내가 네 속에 살기 위하여, 내가 네 속에 살아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데, 살기 위하여는 내가 네 속에 먼저 뭘 해야 돼요? 태어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내 아들이 되고 하늘의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잉태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19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태어나셨습니다. 내 개인의 구주가 아니고. 19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태어났지 내 개인의 구주는 아직 아닙니다. 내 개인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는 19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다시 태어날 때 그것이 중생입니다. 베들레헴의 아기가 1000만 번을 태어나도 내게 한 번 태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이 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내가 뭐이 필요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아기가 1000번 만번을 태어나도 내 속에 한 번 태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꼭 거듭나야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자면 꼭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다시 이곳에 와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정말 참 좁아요. 여기 와보니 정말 우리 거기 있을 땐 별로 좁은 줄 몰랐는데 그 미국 카나다 와보니 정말 한국 좁대요. 정말 좁대요. 카나다에, 전 미국 아직 그 자세히 모르겠는데 카나다의 사스카체원에 한 주인데 그게 한국보다 3배가 큽니다. 카나다의 온타리오주 하나가 한국보다 4배가 큽니다. 그리고 카나다 인구가 2,50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렇게 서로 악착같이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건 아마 좁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좁으니까 싸움이 나죠. 그런데 그 한국 사람을 그렇게 넓은 카나다나 그렇게 넓은 브라질이나 혹 이 미국에 옮겨놔도 싸움 여전히 합니까 안 합니까? 여전히 싸움을 합니다. 제가 자꾸 녹음들을 하셔서 좀 조금 흉을 볼래도 흉을 못 보겠어요 지금. 흉을 조금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리고 어디에 한 몇 가정이 이민을 왔어요. 근데 이 한 분이 자기가 와서 정말 그 어느 직장에서 많이 특별히 아주 그 주인에게 아주 충성을 해가지고 잘해서 다른 3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세 사람이, 이 초청 받은 사람이 이분에게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막상 이분이 와가지고 보니까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또 와서 뭐 올 때 선물도 좀 이렇게 갖다 드리고 했는데 은혜 그만하면 갚았지 뭘 자꾸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한 대 살지 못하고 이분들이 전부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금은 잘 대화도 통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좁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몸은 미국에 왔지만, 몸은 어디 왔지만은 뭐 없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아니하고 중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마음 이대로 가지고 하늘에 가봐야 또 미국도 됩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미국 될 뿐이에요. 하늘에 있는 브라질, 하늘에 있는 카나다 될 뿐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마저도 이런 미국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카나다 되지 않게, 브라질 만들지 않기 위하여 아예 중생하고 오라는 겁니다. 아주 새 사람 돼서 오라는 겁니다. 이 이유는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수영을 하면서 보지만, 뭐 우리 살깔도 이렇게 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그 색깔이 검은 사람들 보면 참 정말 안 되긴 안 됐어요. 네. 어쩌다가 저렇게 색깔이 저렇게 됐을까? 네. 특별히 남자는 뭐 그런 대로 또 그렇대로 여자들 참 까만 거 보면 참 정말 괜히 안 됐대요. 네.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네. 근데 여러분 왜 흑인이 백인처럼 까맣지 못하고 왜 그렇게 까맣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흑인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흑인이니까 그래.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고양이가 멍멍하지 않고 야옹야옹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고양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소를 길러보셨습니까? 소가 일어날 때 어느 다리부터 일어나요? 소가 일어날 때. 뒷다리부터 일어납니다. 말이 어느 다리부터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말. 앞다리부터입니다. 왜 소와 말은 같은 동물이면서 왜 소는 뒷다리부터 말은 앞다리부터 일어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소니까 그렇고 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없어요.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는 게 어디 레슨을 받아 그런 게 아닙니다. 고양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를 데려다가만 레슨을 줘도 야옹야옹 하질 않아요. 그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에 구수인이 즉 흑인이 피부를 스스로 희게 할 수 없다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다고. 왜요? 흑인으로 태어났고 흑인이니까 까맣고 표범이니까 단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족이 그런 겁니다. 종족이. 그러므로 흑인이 까맣게 하얗게 되자면 백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개가 야옹야옹 하자면 고양이로 태어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문제는 종족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종족을 바꾸라는 거예요. 종족을. 씨를 바꾸라는 겁니다. 족보를 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기 전에는 근본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죄를 짓습니까? 왜 사람이 자꾸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래 그런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네.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흉을 보고 싶습니까? 자꾸 흉 안 보면 이렇게 체한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네? 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 겁니다. 죄인이니까. 시기, 질투, 증오, 탐욕. 사실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이 아니라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과가 달렸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달린 겁니다. 동시에 사과를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인지 확인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근본적인 변화는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는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착한 사람이 될까?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하면
종족을 바꾸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됨됨이 달라져 하는 것입니다. 개는 계속 옆으로 걸을 것입니다. 가재는 계속 뒷걸음을 칠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들 아무리 데려다 놓고 아무리 교육해야,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것이 교육 못 받아 그렇습니까? 지금처럼 세상에 교육학 발달하고 지금처럼 교육 많이 받은 때가 일찍이 세계 없었지만 지금처럼 세상이 저렇게 못 살고 엉망진창인 때가 없었습니다. 교육 가지고는 인간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종족이 변하지 않는 한.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고로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종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기 김씨도 계시고 이씨도 계시는데 어떻게 김씨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정씨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박씨가 되셨습니까? 박씨 부모님에 태어나니까 박씨가 된 거고 김씨 부모님에 태어나 보니까 그저 박씨 부모님이어서 박씨가 된 겁니다. 네. 아버님 그렇게 돼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김씨 되기 위해서 애쓰신 분 계십니까? 여기 김씨 되시려고 뭐 그 타이틀 달라고 아주 애쓰신 분 계세요? 아무 노력 기울이지 않았어요. 태어나는 데는 수고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처음 영어 배울 때 영작하면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그 얘기하라면 우리 꼭 실수범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영작할 때. 우리 내가 태어났다 하는 거 얘기할 때 우리 어떻게 영어로 말합니까? 그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I was born 그래요. 자기가 낳은 게 아니라 태어났어요. I was born. 태어나는 아기는 수고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수고는 어머니가 하셨지. 태어나는 사람은 자기 노력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잘 만나면 좋습니까? 부모님 잘 만나면. 부모님 잘 만나면 참 좋습니다. 키 큰 부모님 만나면 키 커지고 살결 고운 부모님 만나면 살결 곱고 참 부자 부모님 만나면 덩달아 부자 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애가 둘인데 그 어떻게 그 큰아이인 여자아이는 그 뭐 별로 희지도 않은 절 닮아가지고 또 얼굴이 꺼먹고 그 남자아이는 또 저보다 조금 하얀 집사람을 닮아서 좀 바뀌었어요. 네. 걔가 우리 딸아이가 제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얼굴이 그냥 그렇게 검어졌어요. 네? 부모 잘만 만나야 돼. 부모를 잘 만나야 사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 뭐 좀 잘못하고 콧대도 이렇게 하고 좀 하면 자랑하는데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가 만든 코가 아닙니다. 그게 자기가 만든 살결이 아니에요. 자기 검은 자랑하지만 사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자기가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한 거 이만큼도 없습니다. 너무 그럴 게 없어요. 네. 자랑할 게 없어요. 그거로 뭐 이렇게 조금 마음이 있는 분들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뭐 노력해서 만든 겁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 가난한 부모 만나면 고생 좀 하고 부자 부모 만나면 고생 덜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부모 중에 이 대통령 부모 만나면 참 좋겠어요. 좋기는 뭐 꼭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그 한국에 말이에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꼭 셋이 있어요. 누구예요? 근영, 근혜, 지만군. 이 세 사람만이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통령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어떤 특권이 있어요? 대통령 자녀. 네. 첫째는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대통령을 아버지 그래도 그러면 이상하게 여겨요. 좀 이상하다고 그래. 이제 어디 보내라고 그럴 겁니다. 이 세 사람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 걔도 근영이나지만 또는 그 근혜양이 집에서 대통령 각각 그러겠어요? 아버지 그래. 걔들이 아버지 했다는 건 대통령이에요. 네. 아버지를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사는 특권이 있어요. 걔는 우리 집에 간다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청와대 가는 거예요. 네. 또 무슨 특권이 있어요? 같이 먹는 특권. 식탁이 같아요. 그죠? 대통령 수푼은 수저는 찌개 끓여서 같이 놀 수 있고 말이죠. 이건 여가는 특권이 아니에요. 또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 자녀라고 불림에 따라 특별 경호를 받아요.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 경호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모든 권한을,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힘이 곧 자기의 힘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좋은데 시집장가 갈 수 있는 특권도 있어요. 대통령 아들 딸이니까. 하도 그게 좋기 때문에 가짜 아들 이강석까지 다 나온 겁니다. 하도 좋으니까. 네. 그런데 어쩌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근혜 지만군 이 세 사람이 그 좋은 대통령 자녀가 됐나요? 어떻게 하다가? 네. 시험 쳤습니까? 머리가 저된 것도 아닙니다. 인물이 고화된 것도 아닙니다. 키가 거된 것도 아닙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그 집에 태어난 것뿐입니다. 다른 아무 길이 없어요. 태어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국 누가 구원을 받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신분이 뭐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니까. 무슨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음으로 나와 같은 신분이 돼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형제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들, 딸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만에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하지만 부모와 자식, 이 관계 이상 더 가까운 관계를 예수님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하셨는데, 이 부모님들이 되어보셔서 아시지만은 우리가 왜 자녀를 사랑하는가? 참 이상합니다. 전 종종 제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끔찍이 사랑하는데 제가 쟤들을 왜 사랑하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인물이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버릇이 뭐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아직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건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조금 크면 제가 얘기를 거기나 못할 거예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아들, 우리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딸,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참 이상한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그 아들로 혼자 이제 크다 보니까 버릇이 좀 좋진 않아져가지고, 뭐, 그죠? 맛있는 거 좋은 거 생기면 의뢰이 제가 먹는 거로 돼 있어요. 뭐, 의뢰. 그건 의뢰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근데 제가 이 부모가 된다면, 아버지가 된다면, 그 필리핀에서 이미 박힌 그 바나나도 생기면 제가 먹기 안 되고, 이상하게 그 애들 주게 되더군요. 네? 지켜서 안 되는 일 하게 돼요. 참 이상하더군요. 내가 쟤를 왜 저렇게 사랑하는가? 가만 생각해보니, 걔가 비록 우리 아이가 대체는 다를지언정, 그게 제 분신입니다. 그 아이 살과 그 뼈와 그 모든 모습이 우리 부모들, 어머니, 아버지 그 뼈에다 뭉쳐 맞는 거거든요. 그게 몸만 다르지, 그게 제 분신입니다, 분신. 또 다른 자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거, 주고 싶은 거. 또 이걸 조금 바꿔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생각할 때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자식 기르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애들 죽는 게 제일 겁나요. 자녀가 죽는 것, 그 생명, 그것처럼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도 병원에 가보면 가난한 부모들이 찌니를 내우기가 어려운 부모들이 조금 그래 애들 10만 있어도 그냥 안고 와서 5,000원, 8,000원짜리 약들을 감기약들 사가는 거 보면은 그게 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생각할 때 제일 겁나는 것이 죽음이고 제일 원하는 것이 오래 사는 겁니다. 그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도 부모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부모는 자식이 오래 살고 계속 있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만 자녀가 귀여운가 했더니 제 어머님 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컸는데도 저를 지금도 옛날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잠일기 자라 뭐 요번에 어디 가거든 또 뭐 말 많이 하지 말고 많이 쉬어라 똑같은 주의사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미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영생도 동시에 주어졌다고 아주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자식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것이 생명인데 제일 겁나는 게 죽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또 제일 겁나는 것이 뭔가 하면 불행입니다. 행복하고 해주고 싶은 겁니다.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이 아이들은 괜히 측은해요. 조금 좀 잘 맺혀주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큰아이, 이 딸아이를 볼 때 그 딸이라서 그런지 괜히 더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 가만히 자는 거 들여다보면 어떤 땐 속이 얹잖아요. 이 딸인데 이 험한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이게 또 앞으로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참 여자는 그 시집을 잘 가야 되겠더군요. 이걸 누구한테 어디로 시집을 보내서 정말 이 여자의 정말 그 고생하는 거 보면 참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고 우리 또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 이 한국에서 길게 되면 또 군인 내보내야 되고 또 예비군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아이가 여러 있으면 참 좋겠어요. 또 얘나 보니까 얘대로 귀엽고 얘는 얘대로 귀엽고 그렇더군요. 그게 사실 저희 집에 돈이 좀 귀해서 저희가 한 이제 거의 30년 만에 이제 애들이 처음 태어나는데 상당히 귀해서 몇 좀 더 나을까 하다가 뭐 보건사업부 방침도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가만히 생각하니 앞으로 세상이 험해요. 저도 살아왔지만 가만히 돌이키면 인생이 참 고달퍼요. 앞으로는 정말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점점 험한 세상에 이 아이들이 살아갈 생각하니 에이 둘만 낫자. 그래 좀 둘입니다 사실은. 조금 그렇지만 않으면 한 너덟 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된 다음부터는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제가 신랑에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신부가 되겠다고 옆에 서 있는 그 아가씨가 그토록 몹시 그 어머니 어느 그 아버지가 그토록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느 어머니의 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랑에게 신부 아무개가 그의 아내가 되기에 앞서서 그가 몹시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느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토록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느 아버지 어머니의 따님을 기억하고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라. 그러면 눈물이 또 킹 돌아요. 사실 그렇거든. 만약에 그 신랑들이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 어머니가 딸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10분의 1만 가졌대도 세상에 불행한 아내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어머니들. 부모만 같아서 세상에 불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 길러서 이 딸은 사실 길러봤을 때 이게 남의 집 사람 되는 게 틀림없는데 우리가 딸 기를 때 이게 남의 집 사람이 그래 적당히 길러서 그냥 어물어물 보내자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남의 집 불 자식이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가고 뭘 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더 잘해주고 싶고 더 가르치고 싶고 기술 하나라도 더 얹고 그저 피아노 바이올에다 하나 더 얹어가지고 그저 어디 가서 고인받게 하려고 그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가가지고 시집 식구에게 고인받고 사랑받게 해주려고 그저 시집 갈 때 시집 식구들에게 그저 선물 하나씩 보따리를 뿌려주고 그저 뭐 평생 별로 보지도 못한 별로 마음에도 없는 그저 시어머니에게 이제 버선까지 해서 그냥 우리 딸 봐달라고 그저 이렇게 해서 싸보내. 정말 기껏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다 가르쳐서 한국으로 말하면 여긴 뭐 그것도 별로 필요 없고 냉장고 세탁기까지 또 해서 또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저금 100만 원 적금 한 통장까지 얹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딸을 기르는 부모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딸 기르는 부모 마음이 꼭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딸들을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 그렇게 원해도 자식을 마음대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가 가진 것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부모라도 자식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마 대통령 따님 아버지 저를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다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대통령에겐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 부모지만은 자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기록한 대로 기쁨이 우리를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일부 시간을 거의 마쳐야 할 시간이 돼서 이제 곧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죄 용서함 받기를 굉장히 거북스럽게 알고 어렵게 알지만 이건 자기 신분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고 이로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아무리 어떤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용서 안 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용서합니다. 그 죄를 인정만 하면 용서합니다. 사실은 이미 죄를 고백하기 전에 용서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형을 받으러 가는 아들을 붙잡고 부모가 뭐라고 해? 우리 자식이 무슨 죄가 있는데 죽이냐고 해. 부모에게는 죄진 자식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부모는 자식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손해보상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에게 자식이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어느 때입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빚 때처럼 그렇게 자식이 귀여울 때가 없다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참으로 제일 탕자가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인 때는 언제입니까? 누더기를 걸치고 터벅터벅 아버지를 향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처럼 탕자가 아버지에게 참으로 사랑스럽고 귀한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비는 그분이 재판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우리 기도드릴 때 어떻게 기도드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다음 기도할 때는 무슨 검사 앞에 끌려간 사람처럼 떨덜덜 떨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 우리를 뭐로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정당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통하여. 용서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부모가 한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자녀가 잘못하면 그게 누구 망신입니까? 부모 망신입니다. 근데 상자가 집을 떠나고 밖에 나가서 방탕할 때 그 수치가 아버지 수치입니다. 저 동네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해도 아이고 저 우리 아들 흉보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상자를 생각하며 그 동네 어귀를 찾아보다가 드디어 멀리 참 거짓골을 한 자식이 돌아올 때 아직도 상가가 멀지만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 때묻고 더러운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그 사랑을 불변의 사랑을 표시한 다음에 내가 지금 거짓골이 됐어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아들은 머슴이 되려고 왔지만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탕도 자입니다. 탕도 자예요. 탕자도 아들이라고요.
여전히 아들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입을 맞춘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우리 그 질문에 나오지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아들을 갖는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골이 되어오는 아들을 동네 사람에게 보이기 싫은 겁니다. 야, 우리 아들 거짓에 돌아왔더라. 그게 누구 흉이에요? 아버지 흉입니다. 아버지는 얼른 두루마기를 벗어서 아들을 감쌉니다. 그 너덜너덜한 게 보이지 않도록 이걸 감싸가지고 어디로 데려들어와요? 누가 볼 때라 졸라보면서 집으로 돌아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 새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려운 말을 씁니다만 우리 의 가운데는 뭐 입혀주심이 나눠주심이 그래서 imputed righteousness 사실 입혀주심이가 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 얼른 자기 옷을 벗어 싸주는 거 그걸 입혀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으로 싸주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벗어 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우주에 죄인이 있다는 것은 지금 누구의 수치인가 하면 누구의 수치예요?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지금 이게?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입은 사람들이 죄인이 있다는 것은 지금 누구 수치인가 하면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죄인 안 되게 하고 죄인 없애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염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간절한 것은 죄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도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행함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무엇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니면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생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서 영생을 받는다면 이 다음에 하늘에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나 착한 일해서 하늘에 왔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는 하나님이 영생은 그렇게 주기에는 영생을 또 뭐 착한 일하고 전도지 몇 장 돌리고 11조 좀 얼마나 했다고 하늘에 오면은 사람이 하늘에 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11조 한 5천불 내고 하늘에 갔다 그럴 거예요. 하늘은 5천불 내고 가기에는 너무 좋은 데입니다. 그건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만 줄 수 있는가 하면 자식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그 값이 없기 때문에,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길은, 구원을 얻는 길은 선을 행하기 전에, 스스로 노력하기 전에 먼저 뭘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태어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 길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아주 기본적인 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그러면 거듭 남는가 안 남는가, 주님께서 내 속에 태어났는가 안 났는가 아마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혹 때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무언가 자기가 아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드나들었는데 정말 제 속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한 때를 제가 거의 흥미하게나마 분명히 그 경험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제가 그때 제가 다니던 그 한 원주교회에서 유년들을 지도하며 자꾸 책을 읽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해는 그 여름에는 예언의 신이나 성경을 읽으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점점 제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뭐 예언의 신을 좀 읽어도 가정과 건강을 읽어도 눈물이 나와서 못 읽겠어요. 저는 제 속에 제가 아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해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왜 이래? 그래서 제가 놀라운 변화가 제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뜨거운 경험을 느끼면서 제가 로마서 7장을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난 정말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어서가 아니라 되게 강력한 느낌과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다음에 제 생에 일어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참 버릇이 없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2분이나 됐는데 한 번도 누님을 누나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뭐 이름을 냈다 부른 겁니다. 저희 누님들이 창피하니까
어렸을 때는 야, 나 사탕 줄게 누나라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사탕을 주면은 이제 사탕 먹는 동안은 누나라고 부르다가 사탕 떨어지면 이름을 떨어 불러. 이 누나들이 창피해서 그 오냐오냐 했더니 제가 막 그렇게 스포일이 해야 되면 잘못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 책임은 누나를 이름 부르면 누나 망신이 아니고 제 망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망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누나라고 이름을 그때는 못 부르고 누나라고 부르니 영 쑥 쑥어서 또 부를 수가 있어요. 안 부르던 거를. 그래가지고 어머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역인데도 그걸 바꾸지 제 힘으로는 그걸 바꾸지 못하겠어요. 그 참 어렵더군요. 그 버릇을 제가 못 고치겠더라니까요. 제가 그 뜨거운 경험, 내게 신생, 제 생명 아닌, 제 의지 아닌, 제 결정 아닌 정말 새로운 생명 제게 뜨거워졌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누나는 깜짝 놀래요. 그만. 네. 세상에 깜짝 놀래. 두 번째 한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이 얘기는 뉴욕에 와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갔더니 여기 그분이 여기 오셨는지 몰라요. 아이고 여기 뉴욕에 저를 아주 잘하는 그 옛날 이름을 기억하는 잘하는 아무개가 있는데 몹시 찾고 동네 같이 살았는데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그러는데 거기 좀 하라고 전화번호 누가 적어주셨어요. 여기. 바로 그 지금 말씀드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제 친구의 동생입니다. 여기 아마 무슨 메디컬 닥터 여기 아마 오빠가 와 있고 한데 제가 그 친구하고 국민학교에서 참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나둘 다투면서도 공부 때문에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지금도 앨범을 보면 아주 이렇게 어깨하고 같이 사진 찍고 참 친했어요. 중학교 때도 이렇게 친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녔어요. 거리가 멀어지는데 싸움도 안 했는데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같은 학교 다니는데도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도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안식일날 피질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글씨도 깨끗이 쓰고 노트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사실은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옆 앞집에. 근데도 말을 안 했어요. 노트를 거가서 안 들렸어요. 그 자존심이라는 게 뭔지 참 생각하니 지독해요. 내가 뭐 아실 게 없어. 내 노안이라도 다 살 수 있어. 그래서 길 갈 때도 저만큼 가면 떨어져가 놀아도 옆에 있는 친구하고 놀면서 얘기 안 했어요. 둘이 똑같았어요.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4년간 그렇게 했어요. 4년간. 같은 학교 같은 길로 다니면서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정말 제 속에 신생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 제가 어느 날 가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야, 야마게다. 화해를 해. 그건 제 힘이 아닙니다. 제게 새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요. 저는 용서를 빌었고 우리는 다시 화목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제 속에서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겐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지만 이것이 제 속에 시작된 중생의 경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 내일 저녁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